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0편 2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잠언 30장을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기 전에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없지도 않으면서 있지도 않는, 다시 말해서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아굴의 이 간절함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표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다시피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할 줄 알라라고 했는데 나에게 필요한 그 금액 외에는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사치와 허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월급이 올랐으니 나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러한 교만과 오만은 없으면 좋겠다.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먹는 양은 2리터 이상 위에 저장 못할 건데 왜 그렇게 배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활명수를 먹어야 하나. 그냥 먹는 만큼 먹어라. 또 오후에 또 먹으면 되는 거지. 이러한 것이 오늘의 아굴의 그 기도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않게 해달라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으면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강남 사람들이 45억을 하든 말든 네가 간섭할 게 뭔데? 그렇게 간섭합니다. 살다가 풍뎅이처럼 뒤집어 죽겠지. 나 놓지 그냥. 정의라고 하는 한 단어의 개념도 모르면서 그렇게 까불고 촐랑거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굴처럼 죽기 전에 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 한 가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굴이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의 자신을 살펴보니 거짓과 험한 헛된 것 너무나도 해오고 있으니 여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내가 주님을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숱하게 신앙의 선배들의 그 죽음을 제가 읽고 쓰면서 이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었던 거, 너는 죽는 게 두렵지? 네가 죽는 게 아쉽다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너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갑다. 뭐 이것도 해야 되는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미련한 자구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래요? 파우스트처럼 촐랑거리면서 부귀와 영예와 그리고 권력을 원할 거예요? 이게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님이 너 그렇게 기본 산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럼 뭐 해줄까? 아니면 뭐 한 100가지 들어줄까? 그거는 조금 미친 사람들이고, 소원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정말 바라는 강렬한 한 가지, 하나,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제가 바라는 것, 진실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칭찬하셔서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예와 강건함도 주셨어요. 우리는 참 그 기도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 솔로몬이 잘못 대답을 한 거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가 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아버지, 나는 어리니 자와 우를 이렇게 판별이 잘 안 된다. 그러니 죄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거는 명철이지.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는 명철이다.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솔로몬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지혜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 잘못 구한 거 아니요? 그거는 명철이요, 명철. 성경에는 지각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는데 그 잘못 구한 거네, 그거. 그 판단이니까 철학에서는 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다음에 생애를 보니까 그렇게 오만방지하게 살다가 나중에 전도서 쓰고 후회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 아들이 안 왔삐까? 당신 잘못 구한 거네, 그거. 그래, 부 줘서 뭐 했어, 당신? 판단만 할 줄 알았지.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는 얻었나? 오래 살면 뭐하노, 니가?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든가. 그러면 그거 흉내내 가지고 교회들마다 예수쟁이들이 그냥 지혜 구한다고, 지 새끼 학교 입학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미련한 것들이. 그래서 학교 합격시켜서 뭐 할 건데? 그래 합격했다. 그래 뭐 하든가? 네 새끼가. 좋은 놈 만나서 그래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좋은 놈 만났나? 별 의미도 없는 기도를 함부로 지금까지 해놓고서 아직도 헛된 것과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얻으려고 획득하려고 가지려고 누리려고, 아우 진짜. 그래서 언젠가 처음에 그 다빈치 코드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다가 이제 여기 학교 같아. 여기에 중계동에 있는 저 신학교 와서 이제 강의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제 여기가 오순절파니까 그래 하다가 정말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해가 뭐 하느냐고 이러니까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젊은 교수가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기도를 구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서 예, 뭐 저만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이 개념 파악이 안 되는 오순절파.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에는 그 표현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하는 기도가 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제 이 마음속에는 늘 그런 기도만 해 오다가 갑자기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미련한 자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한 가지 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는 스스로가 답하셔야 됩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 왜 사냐? 너 먹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소교리나 대교리 문답의 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 꼴값 좀 떨지 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구골 하나 집어넣고 감사하다고 말하나. 우리는 정말 꼴값을 떠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번역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고 알고나 대답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뭔지 이제부터 소교리나 대교리 문답을 통하여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 평생에, 이제 남은 여생을 말하겠죠. 아마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초막 속에, 여호와의 장막 은밀한 곳에,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가 표현하는 초막, 장막, 성전, 여호와의 집, 이런 등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계속 각 절마다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장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23장이겠지만, 그는 성경의 이 시편의 큰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1편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의 1막이 이제 끝났는데, 주로 다윗의 시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42편부터 읽어보시면은 뭐 42편이 시작할 때가 그렇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지휘자가 인도하는 노래, 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무슨 의미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초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집에서라는 이 말이 당을 말할까요? 대구에 집회하러 가니까 그 대구의 그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였죠. 근데 초창기에 교회 이름이 당이더만, 예배당, 공공 무슨 땅땅 예배당. 예, 한국 교회 처음에 예배당이라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교회로 바뀌었어요? 예배당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지는 알고, 우리가 교회와 여기에 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성막, 초막, 장막 이런 말과 헷갈리는가? 어떤 놈들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흉내내면서 하는 꼴들을 볼 때마다 저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교회는 그 서초동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미친 놈이구나. 이게 예배당 건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줄 착각에 빠지는 돈키호테가 아니면 비정상인 사람이구나. 저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서 네가 지은 거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짓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양대로 치수대로 했어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네 예배당 지을 때 하나님이 치수 가르쳐 줬냐? 설계사한테 맡겼냐? 근데 설계사야 하라는 대로 해놓고 네가 그린 대로 그려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거하고 예배당 건축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주 정신이 없는 놈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당을 짓는지 성전을 짓는지 뭐 지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만든 그 성전, 즉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만든 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했으면 저는 처음에도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도 그런 말했지만 너는 지혜도 모르고 명철도 모르지. 그거나 물론 그를 제가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족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우리가 그 부족한 점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바른 것을 배우지 않고 그의 잘못된 점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격을 배우려고 하지 않죠. 옷 입는 것만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외식이죠. 왜 거기에 돌 기둥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 왜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은 아세라와 바알 숭배가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데? 하는 꼬라지는 다 바알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다 해놓고서 그거 흉내내 놓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 봉헌식을 해. 꼴도 꼴사납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우리에게 하는 이 행동들이 거짓과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척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당을 위하는 건지 교회를 위하는 건지 교회는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교회당을 위한답시고 내가 교회당을 위하여 헌신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말이 돼. 너는 교회당에 온 거지 너는 교회에 온 게 아니야. 예배당에 온 것이지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하니까 무슨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놈들이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진짜 코가 두 구멍에서 그냥 흘러내리겠다 진짜. 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누가 기도를 안 해봤어? 니보다 더 했으면 더 했겠지.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는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성전이라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이미 말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걸 전제를 해요. 뭐라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26장과 27장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27장은 이제 27편이죠. 27편은 좀 더 구현된 거고 26편은
아직 구현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자랑하오니, 이런 기도를 26장 8절에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의 찬송하리로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 26편이 27편에 구현된다고 생각하면은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26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고 했던 이 기도가 3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에 잘 나타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앞에서 나왔던 1절과 2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밝혀져야 한 가지 일을 구한다는 이 배경이,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1절부터 3절에 와가지고 여호와는 내 빛이요 구원이시니 그리고 뒤에 가면 내 생명의 요새이시, 우리말에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요새라는 말이죠. 내 생명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은 번역을 좀 하는 놈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게 국어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 아니에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이랬다면 좀 말은 맞는 말들이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2절 3절에 가서 악인들 그리고 내 대적하는 사람 그러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태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4절에 와서 한 가지 일을 구한다고 해요. 그러면 1절에서 3절의 이 내용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돼요. 갑작스럽게 하나님 내 기도 이거거든요, 이걸 들어주세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너무 좀 촐랑거리는 것이고, 먼저 그는 전제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요 구원이시고 내 요새다. 앞서 제가 말했지만 능력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고 요새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 빛이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은 이제 나중에 이사야 10장 17절에 가보면 잘 밝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걸어가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여기에 빛을 누구를 말하죠? 바로 성육신 하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거기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빛이다, 나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벌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와서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제 이 말들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게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바로 문맥을 잡은 거예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개념이구나. 빛이다, 구원이다, 나의 생명의 요새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계속해서 2절에도
뭐 적들의 원수에 관하여 말하고 나를 치려하는 세력에 관하여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문명은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제가 왔는데, 그게 왔다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걸려드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발을 한 발을 빼려면 거기에 발을 떼서 지금 가야 되는데 이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거나 그리고 진리를 찾아서 교회당에 와요. 예배당에 오든지 교회당에 오든지 어쨌든 당에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구원의 진리를 정말 찾으려고, 물론 뭐 그 중에 뭐 잡적과 같은 자들이 많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전에 주님을 찾아왔다 합시다.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게 밖에서만 있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도 많죠. 내가 말하는 밖에서라는 것은 나 외의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뭐 겉으로는 의식주지만 내적으로도, 뭐 쉽게 말하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는 놈들, 사기치는 놈들, 뭐 거짓말하는 놈들, 폭력을 행하는 놈들, 아우 진짜 지저분하고 진짜 가정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놈들,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놈들, 이간질하는 놈들, 모략하는 놈들, 끼리끼리 노는 놈들, 진리를 사모하는 놈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했지만, 이것이 신앙이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어. 저들이 천국 간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차라리 사탄의 새끼가 되겠어. 저런 놈이 목사라면 나는 차라리 강도가 되겠어. 저런 놈이 장로라면 나는 차라리 땅을 파는 자가 되겠어. 장로 같아야, 목사 같아야, 권사 같아야 권사지. 이런 얼마나 악덕 상인들처럼 장인정신은 너때 사라져버리고 장사 아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 돼서 뭐 할 건데 네가? 얼마나 안팎으로 적들이 많은지. 그것도 교회라고 교회당을 다니는 거겠지만. 누가 니한테 천국 준대? 제가 우선 이야기지만 저는 제 직업이 채점하는 자였잖아요. 채점하는 사였어요. 물론 지금도 채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채점하는 데 도사입니다. 평가하는 데는 누구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글을 읽고 이 사람들 판단해내는 것은 도사입니다. 제가.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 이번 주간에 누구 이제 후배들만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후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그 논문 써서 최근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너는 신학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는 배웠냐? 이러니까 뭐 그냥 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너 논문 쓰는 법을 안 배웠지? 가르쳐 주는 자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장로교 신학교 몇 개 있지만 신학 논문 이렇게 쓰라고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그 중에 한 놈이 나고. 그래서 글 쓰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 채점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글을 쓴 놈은 글 쓸 줄 알아. 이제부터 글 써라. 박사학위 받은 놈들은 글 쓰라고 박사학위 받는 거다. 교수 되려고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라. 채점하기 때문에, 채점해왔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절대 기준은 아니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구세주를 말하죠. 제가 구원자, 구원, 구세주, 구속자.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만 단어로서는 이제 세비어라고 한 단어를 썼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네, 별 의미는 없죠. 나의 구세주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삶의 꼭 생명이 아니어도 돼요. 나의 삶의 요새이시니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삶의 내 생애에 나를 요새이시니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암시되어 있어요. 저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영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각오된 거잖아요. 내가 멸시를 받는 것과 오해를 받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적인 단어 한 자멸감, 교회끼리들이 모여가지고 내 자존심 상하게 말고 내 자신을 질밥니다. 그게 뭘 그리 중요해서 그러네 임마 너한테. 비죽거림을 어때서? 아직도 철이 들들은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뭐 기분 나쁘긴 나쁘지만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단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요새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늘 성가셔요. 내가, 우리가, 각자가. 이것만 있으면 관계 없는데 또 여러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굴이 했던 말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거 돈 문제 때문에 또 돈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이것이 마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딱 정해 있지 않아요. 이게. 아니 누가 누구에게 정하겠어요? 내한테 얼마 필요하다는 거 누가 정해요? 네가 정하나? 내가 정하나? 어떤 놈은 하는 말이 지금은 은퇴한 목사지만은 자기는 1년에 5천만 원 받았대요. 5천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요즘에 이슈가 되어지는 그 잠실에 있는 목사를 비판하더라고 TV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들어 유튜브를 보면서
에이 자식아, 니나 잘해라 임마. 니는 교회 다 없애놓고 교회 여러 교회 다 뿔뿔이 다 이렇게 누구누구한테 다 지정해놓고 니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놈 아니야? 누가 들으면 니는 청결한 줄 알겠어 진짜. 가식하고 가증스러운 놈. 그런데 누구를 비판해? 방송에서? 똑같은 놈이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잠실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물러가는 거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더구만.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당신이 더 훌륭하겠어 내가. 5천만 원인지 6천만 원인지 누가 정해요? 뒷구멍에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많은데 네 주머니에. 액수는 5천만 원이겠지. 옆구리에 들어오고 뒷주머니에 들어오고 앞주머니에 들어오고 신봉투로 들어오고 계좌번호로 들어오고 간편결제로 들어오고 계좌 이체로 들어오는 돈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그거 다 계산해 볼까? 사람이 솔직해야지 하려면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겉으로 얼마다. 아마 대가리 좋은 놈들은 이렇게 돌아가겠지. 뭐 섭외비로 나가든 식대로 나가든 집 관리비로 나가든 가스비로 나가든 그거 다 계산해 보면 연봉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월급 넷 인컴으로 딱 들어오는 걸 가지고 말하나? 네가 공무원이가? 정말 가증스러운 놈들이 얼굴에 철면피 같이 살아가는 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거짓과 헛된 것에서 자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뭐 그렇게 살던가 말던가 별로 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너는 그렇게 살다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성가세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지. 나 삶에 요새가 있어. 거기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렵니다. 그래서 악인이 2절에 보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게 해가지고 마치 사탄처럼 어쨌든 기도를 쉬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가물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넣는 것처럼 그 서양 애들은 정어리를 넣는다 그래요. 그래 넣어가지고 막 이것들 막 정신없이 막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살게 하려고 그런 정어리든지 어쨌든 그거 미꾸라지든지 간에 성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움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성가시게 하는 것 때문에 옥석이 드러나요. 사탄이 밀가부르세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두고 막 집어 던졌다가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살과 결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그건 나쁘게 보진 않아요. 네가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밀가부르 해봐야지 알지. 이런 소리 들어보고 저런 일을 당해보고 이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과 외에는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놈인지 아니면 사지가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놈인지 주님께서 울타리를 막아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사탄도 알고 있어. 네가 가짜 백인지 진짜 백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야. 이 적들은 아마 적들이 그러겠죠. 야 임마
니는 안 될 놈이 왜 여기 붙어 있어 임마? 참된 교회에 네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 네가 나가.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아무나 떠돌아 다녀 임마.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대답을 할래요? 무슨 대답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자들에게는, 참 신자들에게는 이게 참 성가신 거예요. 실제로 찔레고 가시덤불이지만 지옥에 갈 놈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이게 갈라낼 수 있으니. 그래서 시험을 감사한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수 있으니까.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금 4절에서 나오는 이 6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전제하기 전에 그의 이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지금 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2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 내 양심을 훈련시키십시오. 하나님,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까? 내가 간사한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까? 행악자와 함께 했습니까? 악한 자와 내가 같이 앉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행악자인지, 물론 이걸 제가 통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기까지 실현을 시켜봐야 돼. 어떤 놈이 진짜 백인지 진짜 한 3천도 4천도 한번 올려서 돌 속에 숨어있는 금을 녹여내야 되니까 도리사 이것들은 막 한 2,000불도 안 돼가지고 있으면 2,000도도 안 되면 다 녹아 없어지는 겨드디잖아요. 정말 끈끈하게 붙어서 진짜 배기로 살아남을 것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봐. 한 가지 소원 들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너무 거대하고 너무 고결한 질문이라며.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보십시오. 아니면 망치로 때리시든지 불로 태워버리든지 하나님 물에 잠겨서 저게 살아남을란가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의 이 고결함과 이 순결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놈은 이 말하고 저놈은 저 말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니까. 지금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저렇게 쫑알쫑알 되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하십시오. 정말 주님 외에는 저는 저에게는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내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해가지고 한번 금방지게 한번 살게 하셔서 쫄딱 한번 망하게 하셔가지고 쌍거지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내 지혜만 믿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고 어디서 간증하고 싸돌아 다녔다가 살다가 보니까 네 지식과 네 지혜가 너를 얼마나 망쳤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쫄딱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는가? 아니면 제가 이 26장 설교하면서 했지만 쓸데없는 거 보는 눈이 있으면 눈을 뽑아내십시오. 하나님 이거 보면 뭐 할 거야? 네가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든지 그냥. (40세) 난 제 딸내미한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그 미국 애들은 이게 손톱을 잘 물었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한 4, 5년, 5, 6학년 되니까 뜯어가지고 이 손가락 안으로 손톱이 들어가더라고. 이러면 손이 참 예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아시지만 손이 예뻐요. 이 여성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이런 거 물었어. 그래서 제가 저희 딸내미 이름이 복음이니까 한 번 더 네 입으로 네 손가락을 묻어 떨면 아빠 가위로 네 잘라버린다. 너는 나를 알지? 뭐 이거 가지고 눈썹 가지고 이래서 하더라고. 눈썹 이렇게. 아마 지금 중학교 아마 요 놈도 그러고 요 놈도 그럴 거예요. 똑같은. 꼴값들이 화장하고. 봄이 너 화장하고 다니고 이럴지 너도 마찬가지지. 쫓겨난 것들이 학교 가서 그런 것만 배우겠지. 화장지라고. 얼굴도 그리 예쁘면 또 안 하지. 지가 예쁜데 할 일 거 뭐 있어. 못생겼으니까 하겠지. 못생긴 거 뒤따 해봤자 그게 그거지. 아니 이것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뭐 다리에 틀도 없는 게 말이야. 그 외국에든 틀이 많으니까 그 이게 그 다리에 틀 깎는 게 있어요. 그거 이래 직직 깎고 있더라고. 어휴. 칼로 백간에가 그냥 칼로 그냥 면도날 이거 다 이거 다 깎아버리자 그냥. 눈썹. 네 어릴 때 머리털이 안 나가지고 너 1살 되기 전에 머리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리고 머리 잘 놔두구만. 그 눈썹 다 잘라버릴까 내가. 눈썹에 신경 쓰면. 그러니까 그놈들은 저를 잘 아니까 제가 하겠다는 걸. 다 한 번 더 이 미국 놈들을 흉내내면 내가 눈썹을 다 잘라버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하면 해. 그래서 그 부리장머리를 끝내버렸죠. 마치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없는가? 너 이래도 너 주님 믿을래?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세요. 저를 단련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배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이제 4절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소원이죠. 여호와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세상 직업을 제가 가졌다 그랬죠. 돈 벌려고. 그래서 구치시장 밑바닥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노가다를 한 거죠. 돈 벌어야 된다. 나는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릴 때 기도했던 늘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늘 이제 저녁이 되면은 심야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이 저 뇌리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돈 벌어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어머니 편하게 지나게 해야 된다. 누님이 저렇게 새벽같이 대학도 안 가고 저렇게 새벽에 일하러 다니는 그 누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릴 때 마음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니다 하고 다시 신학을 이제 하게 되어졌죠. 이제 신학을 이제 하게 되어질 때에 앞으로의 신학 생활이 신학생이죠. 신학 생활 그리고 목회자 생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밤새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뭐 반은 잠자면서 뭐 찬송 부르면서 했겠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제가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뭐 은사 받으려고 그랬나? 그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이 젊은 놈이 20살밖에 안 된 이 젊은 놈이 이 심야에 무슨 귀신도 아니고 말이야. 청승맞게 수백 명 되는 성도들은 교회당에 오지도 않는데 앉아서 뭐하고 있죠? 청승맞게 저게. 그리고 꼭 새벽기도 마치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새벽기도 설교하면 그때 비시시 일어나서 집으로 오고 또 아침에 직장 가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정말 그 기도를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목사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저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목사 되는데 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제 온몸을 제 에너지를 다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인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제가 답을 찾았죠. 지금도 그걸 향하여 지금 가고 있고 나는 뭐 중간에 뭐 뜻이 바뀌는 자들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임기응변이잖아요. 이랬으면 이거다. 이랬다가 이런 애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뭐 그게 정석인지 뭐 그건 정석이 아닙니다. 그건 부석이지. 아무튼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이 다윗은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집에 산다는 게 거한다는 말이니까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성전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5절에 가보니까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가져오는 것 같아요.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나를 지키실 것이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서, 이건 요새를 말하죠. 마치 27장 1절의 세 번째 말,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이 요새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니 내 원수들이 위에 내가 올려질 것이고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와 노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삶을 말해요. 삶 속에서 당신을 늘 바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주바라기라고 그래요. 뭐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좋은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에 나와 같은 사람들, 주님의 전에 거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아론의 축복처럼 민수기 6장 오늘의 말씀에 인용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죠.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는 이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맞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의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제가 6일 동안 일했습니다. 내가 힘써 일했습니다. 지금 고단합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나옵니다. 마치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정신없이 지금 뭐 일을 하다가 제가 책상에 딱 앉으면 저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만사가 편안한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를 켜고 책을 펴고 읽으면서 글을 쓸 때 저는 진짜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내가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 일들을 내가 하고 요 짧은 시간, 비록 양으로는 5시간을 하지 못하고 50분밖에 못하지만 그 50분을 5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시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보내고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 보거든요. 어느 사람이 몇 초에 들어오는 다 봅니다. 그게 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들어온 놈을 찍어놨다가 언젠가는 내가 출교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경 읽기 표를 언제 제출하는지, 그리고 성경 설교를 요약을 언제 하는지 제가 다 체크를 하니까 이게 채점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제출할 때 저는 그 시간과 시간대를 저는 정확하게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식적으로 하는 놈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놈이 얼마 갈 것 같아요? 별로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놈. 그 정도는 제가 잘 압니다. 평가는 정확할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짧은 30분이든 오늘도 그랬지만 20분이든 설교 준비를 이제 완결하고, 그때까지 해서 설교 준비가 완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완결하고 그 짧은 20분간 뭐 하겠어요? 내가 써야 할 그 내용 책을 끄집어내 가지고 읽을 때 그때 제 마음은 아주 기뻐요. 그래서 20분이 마치 20시간과 같아요. 이 많은 것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 막 써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기쁘다. 내가 주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리다. 내가 성전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오늘을 위해서 저는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때때에 또 잊고
내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 나는 떠나서 말씀을 배우며 영의 힘을 얻을 겁니다. 이 마음,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에라 지옥이나 떨어져라. 주님의 날까지 도둑질하는 이 강도들이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않은 것들이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놈들, 오후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는 놈들, 이 거짓 놈들, 꼴값들 떠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이 네 날이가, 하나님의 날이가. 아직 좌우를 분별이 안 돼. 아직도 안식일이니까 어디 안식이란 단어 어디 주워 들었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해서 네가 주인이야? 결혼식 꼴값들을 들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결혼하냐? 누가 결혼하든 말든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네가 결혼식에 가는데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과 헛된 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아구리의 기도가 부끄러울 거야. 강도짓을 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대가를 받았어? 하나님 거짓말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가증스럽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 지금 민수기 아론의 축복의 기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 당신을 찾을 겁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서 표현하면은 뭐 찾는다는 말이 워낙 헷갈리니까 이게 시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찾는다 할 때 find라는 말도 하는데 이렇게 찾아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look into라고도 해요. 이렇게 막 조사, 이거 묻고 답하고 뭐 점검해보고 조사해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explore라는 말도 있죠. 탐험해가지고 탐사해가지고 실제로 가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는 시크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들기라 할 때 그 찾아라는 말씀.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신만을 찾겠습니다. 바라야 할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저것도 바라는 것이 있는데 당신만씩 하겠습니다. 당신만 제가 바랍니다. 저에게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더 1만 천금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만 딱 바랍니다. 당신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어때? 하나님을 바라는 거야? 아니면 네 새끼 잘 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심지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뭐 부모가 본인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이세가 뭐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장식 어구죠. 과장법이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당신은 저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 바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부모나 네 형제나 네 아내나 네 자식이나 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는 이렇게 그 남자들을 보면은 뭐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제 머릿속에. 어떤 집사님은 아마 여기 권 집사는 많이 기억을 하겠지만 저 인천인가 어디서 정말 부천인 것 같아요. 이 세름교 오고 싶어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평일날 한번 와가지고 보고 우리는 항상 문이 잠겨 있으니까 또 왔다가 또 한번 보고 또 우리 여기 교회사 아카데미 하는 여기도 공부하러 와보고 그리고 너무나도 본인이 이 말씀이 가래가지고 이제 저를 초청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전도회에서 특강도 한번 시켜보고 1박 2일로 시켜보고 가진 수단을 썼는데 딱 하나 남은 게 뭐냐. 내 아내가 원하질 않았어.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하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거 끝나면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헤어진 지 벌써 뭐 10년이 다 돼가는데 내 나이하고 비슷하던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럽니다. 당신의 아내가 너의 발목을 붙잡을 거다. 같이 가라 그냥. 같이 발목에 잡혀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릅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원수가 될 거다. 네 자식이 너에게는 원수고 네 부모가 너에게는 원수가 될 거다. 이게 나중에는 합리화가 됩니다. 자기가 못하면 처음에는 가책을 받다가 가책이 지나치면 자기 양심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흠집을 내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자기 당착에 빠지든지 인간이 교활함이 있어요. 교활한 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12절 26장에도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사오니 이랬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제가 26장 12절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골짜기들은 도두어지고 높은 산아 내려가라. 길을 평탄케 하라. 길을 곱게 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말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의 결단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할 때도 저는 평탄한 길에 있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갑니다. 이 길이 참된 길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고집도 세다. 고집이 세든 안 세든 나는 이 길이 진리이다. 내가 미쳤든 안 미쳤든 너는 나에게 미쳤다고 할 거다.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베드로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던 소리예요. 나를 미쳤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탄한 길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원수들이 내 옆에서 악을 토한다 그랬죠. 이 더러운 것을, 이 더러운 말들을 확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는 관계없습니다. 주님밖에 보이지. 주님만 바랐고 주님만 찾았고 주님만 만났기에 이 다른 것이 뭐 토하든 내뱉든 자존심이 상하든 자괴감을 하나님 그냥 기두개 두신 것 감사합니다. 들었다가 흘러보낼게요. 한눈 봤다가 한눈 뽑아버리면 될 거니까. 오늘 꼬마가 한쪽 눈이 에서 한쪽 눈을 보고 가더만, 그러니까 아주 저를 상당히 건방지게 쳐다보는 것 같아. 이래 쳐다보더라. 눈이 하나니까 방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래 보면서 누가 보면 아주 시건방지게 보이는 것 같아. 아니요, 시건방진 게 아니에요. 눈이 하나든 둘이든 주님만 보인다면 돼요. 그러면서 결론을 짓기를, 내가 산자의 땅에서, 같은 말입니다. 평탄한 길. 이게 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 1차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제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할 때 그 산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지만,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이 살아있는 자, 즉 선택된 자를 말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여기에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한다. 교회 당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을 원한다. 그래서 23편 마지막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닻을 내린 나, 그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교회, 참된 교회며, 물론 이제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물론 여기 궁극적으로는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겠지만 지상에서 말할 때는 가시적 교회 가운데 참된 교회, 적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적어도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무리에서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우습게 말했지, 교회는 신금방지게 다니는 것들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한대요. 좀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임마. 그런 거짓말은 누가 알아듣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지만,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놈이 저기 지방에 어디 저기에 구석진데 장학금 준다고 가겠나? 가는 놈이 있겠지. 뭐 설령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안 가. 왜 안 가? 가서 몸빼 태어내 자퇴해가지고 다시 다른 학교를 갈 거야. 내가 이런 학교를 다녀서 되겠어? 내가 그 공부가 되겠냐? 가르치는 놈이 제대로 가르치겠냐? 그러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게 물론 말이 되지. 말은 된다. 말이니까. 말인지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게 몸에 뱉어내냐? 네가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데? 네가 뭘 배웠어? 그 학교에서 거기에서 뭘 배웠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거짓말을. 부끄럽지도 않냐? 참된 신자는 반드시 참된 교회에 가입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지는 아무 때나 체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대요. 니는 구원파야?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배워? 거짓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아구리. 이런 거짓말들이 입에 붙어 있어. 이것들은 입만, 아가리 벌리면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만 배워가지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니까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묵상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거다. 그분을 바랄 거다. 그분과 함께 지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짓과 헛단한 것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어요. 내일 죽는다면. 그럼 오늘 이제 와서 주여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럼 만화에 나오는 거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나의 고백인가요? 길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인용이 로마서 8장 19절인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불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짓과 이런 것 그냥 한 길로 들었다가 한 길로 그냥 아이고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래, 바보다, 멍청이다, 관계없다. 오직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 일. 그 무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언젠가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섰을 때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희들과 한자리에 찬송 부르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많지만 당신들하고 내가 악수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 찬송의 가사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주님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만 있을 뿐. 그러나 손을 만져보니 못자국이 있구나. 못자국 난 손을 보아 알겠네. 그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 이 손 붙잡으려고 지금까지 살다가 당신의 손을 붙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